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태풍이 몰아치는 시간의 양을 보면 긴 여름날에 비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날은 긴 겨울로 보면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습니다. 막상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시간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현장에 서 있다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은 어디서 마음을 붙일 수 없을 때가 우리 인생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그 고통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슬픔도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 노래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환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요.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끌어내실까요?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내십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에서 끌어내십니다. 혹독한 감옥 같은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일까요? 나로 하여금 내 상황을 보고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끌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죽고 싶었을 겁니다. 다윗만큼 많이 쫓겨다닌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것도 장인에게 말이죠.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견제를 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자녀와 측근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쫓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죽음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깊은 흑암에서 끌어내어 살리셨습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인생을 힘있게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어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소망을 잃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불을 붙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어둠과 절망에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면 끌어내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단순히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네 전심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인생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힘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소송케 하십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이것을 깊이 경험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은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2절 말씀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제 시인은 자신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참여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 찬양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성도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을까요? 환경 때문이 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은 이 말과는 반대입니다. 아픔은 오래갑니다. 아픔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우리를 교정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여움은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저녁까지 울고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저녁까지의 시간은 그야말로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숨의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항상 어려움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눈물의 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한숨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기쁨과 환호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은 인생의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침에 웃음을 지으면서 기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새벽 기도가 인생의 빛이 임하는 시간, 구원과 생명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꾸시는 분입니다. 노여움을 은총으로,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끌어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도 어려움이지만
신앙인의 어려움은 잘 될 때도 어려움입니다. 신앙인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으로 착각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은 튼튼하고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건강도 있고 부도 있고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수고한 대가로, 자신이 능력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을 산과 같이 세운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자, 하나님 밖으로 얼굴을 돌리자 다윗에게 총명이 사라졌습니다. 분별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음도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자 다윗의 인생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형통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실력입니까? 내 외모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를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 앞에 서고서야 비로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잃어버린 육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진토입니다. 진흙입니다. 부서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은 해마다 다르다 얘기하는데 달마다 다르다. 매일마다 우리의 육신이 다르다. 그렇게 육신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이런 신앙의 고백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간절하게 고백한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슬픔과 탄식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통곡 소리를 축제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찬란한 띠로 우리의 몸을 띠띠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 내용입니다. 인생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것일까요?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환경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날마다 그 마음에 감동과 감사가 벅차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악기입니다. 어떤 악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기억하는 악기입니다. 감사하는 악기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이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깊은 웅덩이에서, 흑암 가운데서 끌어내십니다. 왜 끌어내십니까? 소망을 잃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불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불붙이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울고 있는 분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분 있습니까? 인생의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새 아침을 여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과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야복 강변에서 그랬습니다. 뒤에는 돌아갈 수 없는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다 가고 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는 엄청난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비록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는 기쁨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아침이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새로운 아침의 날이 밝아오고 여러분의 찬양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잘 될 때 자신을 돌아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내 실력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외모를 바라보다가 떠내려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기도의 불을 붙이고 간절히 울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다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문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실패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올려주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로 인생을 띠띠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저녁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신방하면서 제 눈에 아카시아 꽃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카시아 꽃이 피는 거 보셨습니까? 대부분은 세월에 쫓겨서 지나가시다가 안 보이죠. 근데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향기도 좋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벚꽃이 4월 첫 주에 폈습니다. 작년에는 3월 말에 폈는데 벚꽃이 보통 피면은 열흘 정도는 그래도 가는데 올해는 바람이 한번 훅 부르니까 그냥 만개하고 이틀 정도밖에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구나. 꽃이 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꽃이 지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타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이끌어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기도에 불을 붙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춤추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